성부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부활 8일 축제 목요일을 미사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가정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이라.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예수의 제자들은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죠.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엠마오 가는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서 무슨 일이냐 하고 질문하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율법서와 예언서를 이렇게 인용해서 설명해 주신 이야기를 듣고 걸어온 내내 뜨거운 감동을 느꼈다고 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동반할 때 실망과 좌절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용기와 힘을 얻고 다시 부활한 예수님 때문에 자기 삶의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사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며 이제 엠마오는 제자들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평화가 너희와 함께. 부활한 주님의 첫 말씀은 평화입니다. 평화. 그만큼 우리가 평화를 간직하기가 어렵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평화가 너희와 함께 계속 평화를 전하시면서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하면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또 설명하시면서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준 39절이죠. 보여준 것은 내 손과 내 발이죠. 예수님께서 얼굴을 보여줬다 하지 않고 내 손과 발을 보여줬다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과 발은 예수님의 못자국 상처가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나를 만져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마치 예수님을 만져보듯이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동, 그분의 마음을 마치 만지듯이 다가가는 거하고 보십시오. 만져보라. 유령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가 알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만져보라. 만져봤겠죠? 토마스도 예수님의 손과 발, 못자국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하고 고백했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서슴없이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숨기려고 하고 또 상처 때문에 내가 인생을 구겼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41절에 보면 너무 기뻐서 상처가 다 불행은 아니라고 보십니다. 상처는 고통이다. 상처는 우리 인생을 뭔가 구기게 만든다. 말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상처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럴까요? 우리의 상처도 그때는 정말 상처인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상처가 우리의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께 이끌어준 사건이 아니었던가. 이것을 바오로 사도도 많이 체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돌아다녔는데 말에서 툭 떨어지는 또 어떻게 보면 바오로 사도에게 말에 떨어졌다는 상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분명히 사울에게는 상처된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박해했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거를 두고두고 상처로 기억할 수도 있지만 바로 사도는 그 사건을 상처로 기억하지 않고 주님께서 자신을 초대하는 복음의 사도를 초대하는 기쁜 사건으로 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면은 그야말로 실패죠. 또 십자가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 성공한 게 있나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가장 실패하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못 잊어 그분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힘을 얻고 있나요? 분명한 것은 그의 상처로 우리 병이 나았다. 이사야서 53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다 성공하고 모든 게 잘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대학 시험 때부터 뭔가 실패를 상처를 받죠. 낙방했어. 이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그러면 내 인생이 이제 5점이 남기게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실패한 사건을 통해서 사업에 실패한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삶에 대해서 돈만이 아니고 삶이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기도 하죠.
달리 말하면 주님께서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성공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가 구원됐다면 우리의 상처로 우리도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나 자신을 성숙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의 심리학에서는 실패는 없다. 다만 성공을 위한 좋은 경험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실패가 뭐야? 성공이 뭐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아픔을 체험하는 실패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렵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건, 우리가 시험에 한번 실패하고 두 번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인생을 진지하게 살게 되고 잘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 성공하니까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몸이 아프고 보니까 돈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돈이 아무리 있어도 치유가 쉽지 않은 거고 또 죽음 앞에서 돈이 그렇게 있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대부분이 돈 많이 벌면 성공이라고 하고 돈 잃으면 실패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게 꼭 실패이기만 하고 성공이기만 하지 않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적용하여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공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모든 일이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택한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지니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또 죽음 이후까지 우리를 아시고 결정하신 분이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이렇게 내 앞길까지 다 말해 주셨는데 내가 좀 실패했다고 내가 뭐 좀 상처를 입었다고 내 인생은 실패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경솔한 말이 아닐까요?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만큼 고생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처럼 순환을 많이 당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실패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바울 사도도 순환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는데 실패인가요?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손과 발에 상처를 보여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기쁨에 부활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새로운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 구원 계획으로 초대하십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은 이렇게 써주고 30절에 보면 8장 30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늘나라에 영광스럽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희망을 둔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마음에 품고 성공한 사건 속에서도 실패한 내 인생 속에서도 주님께서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부활하셔서 우리 의미,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면서 모든 것이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이상 상처 들먹이면서 실패이니 성공이니 나는 상처 입어서 나는 일어서지 못하니 이런 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상처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내 상처, 내 삶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하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좋은 지렛대로 삼아서 내 인생을 언제든지 항상 좋은 일,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시는 주님을 굳게 믿으리라. 아멘. 김도연, 서도연, 김도연, 도기마리, 이은정 로사, 김남 스텔라, 진 아네스 기억하소서. 또한 원자영 율리아, 송혜인 스텔라, 조상우 모이세, 임여진, 이정욱, 블라라, 이현수 엘리사벳, 장 엘리사벳, 장 세실리아를 기억하소서. 또한 김요한 비안네 사제, 전 미카엘과 아가페오데, 진타드와 기도의 동생들을 기억하소서. 엘리사벳과 정 테레자와 임만젤라, 카타리나를 기억하소서. 또한 사순절 프로그램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있을 은사 세미나도 주님께서 축복하소서. 성령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또한 고정적으로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는 모든 사안이와 좋은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 축복을 청하는 이들과 수험생들도 기억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서로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대영과 함께 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소서. 아멘. 이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